작년 10월부터 3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계속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달려오고 있는데, 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한 분 한 분 와서 함께 예배 드렸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하나 되고 또 함께 했던 시간들의 소중함을 다시 마음에 새길 수 있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또 필요할 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사도신경 강해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 내가 믿사오며 이 부분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 미국 대통령이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꽤 두꺼워 보이는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93년부터 이 집안에 내려오던 갑오와 같은 성경책 위에 손을 얹는 것은 처음은 아니고 상원 의원이 되었을 때, 또 부통령으로 2009년, 2013년 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을 했던 때 손을 얹었던 갑오와 같은 성경입니다. 2000여 년 된 교회 역사가 가지고 있는 갑오 같은 귀중한 유산이 있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독교는 캐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있는데, 그래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하루아침에 회의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서가 나오기까지 길게는 800년이 걸렸습니다. 조금씩 수정해서 우리와 같은 이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 2세기에 이레니우스가 이단에 대항하여 라는 책에서 우리의 사도신경과 비슷한 체계를 담은 신앙 고백서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교회는 천지와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전능하신 성부 한 하나님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사오며,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선포하신 성령을 믿사오며, 우리 주 하나님 구주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혀로 그를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와 같은 사도신경의 원조는 추후 200년경에 로마신경이라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보고요, 또 사도신경이란 말이 처음 쓰인 것은 주후 390년 밀라노 노회가 교황 시리키우스에게 보낸 글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주후 8세기에 우리와 똑같은 사도신경 본문이 공식적으로 결정되었고, 100년이 지나서 신성 로마 제국 샤를마누 대제에 의해서 통일된 예배 의식 속에서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이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개인적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믿사오며입니다. 신앙은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부인이 신앙이 좋고 부모님이 신앙이 좋아도 내가 부인하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고백하지만 골방에서 고백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가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된 교리를 가지고 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우리의 하나됨을 묻고 또 교리 수호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사도신경의 주제는 5가지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교회와 성도, 이 5가지가 사도신경의 주제입니다. 아시는 대로 성부는 천지를 창조하셨고, 성자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성령을 믿사오며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성령은 오늘도 저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성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도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이루려고 합니다. 성도의 세 가지, 죄를 용서해 주신 것과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크게 5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성부가 천지 창조하신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사역은 공간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 잘 담겨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성화의 과정을 걷는 것에 대해서는 22개의 서신서가 우리의 신앙을 도와줍니다. 성부의 창조는 과거죠. 성자 예수님의 구원도 완성되었기 때문에 과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교회도 오늘 여기에 있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도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지만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믿는다라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헬라어 피스튜오라는 이 동사는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갖다, 신뢰한다, 그런 의미인데 단순히 머리로만 안다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을 걸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인데, 성경의 여러 본문 가운데 특별히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이 인생을 거는 믿음, 자신의 전체를 거는 믿음을 잘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17절에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랬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뭘 믿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위주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케줄을 딱 정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만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알미 늘어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커지는 그 믿음의 세계를 아브라함의 인생은 잘 보여주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내가 믿사오니 그랬을 때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고 나를 만족해 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끌어올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나를 맞추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점점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런 하나님을, 역사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은 크게 3가지 사실을 믿었습니다. 첫째로는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연로했습니다. 자식을 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고 특별히 아내 사례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무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이삭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눈이 띄어지고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믿음이 작동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어도 살리실 수 있어, 거기까지 나가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 구약에서 이런 용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없습니다. 마술을 우리가 좋아하죠. 재밌게 보는데 없는 것을 있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다 뒤에 기술이 들어간 것이고 눈속임이에요.
마술은 그렇지만 이게 진실이 아니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보기 때문인데,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하고 다르거든. 나는 너희하고 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늘 강조하세요.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소망을 거슬러, 그런 뜻이에요. 도저히 가능성이 0%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볼 때, 믿을 때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경수가 끊어진 아내에게서 자식을 낳는 것도 바랄 수 없는 일이고, 모리아 산에서 아들이 죽어서 살아나는 것도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바라고 믿으면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독특함이고 아름다움이에요. 번제물로 아들을 이제 바쳐야 할 때 아브라함의 속에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기억력도 별로 없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혹시 아들이 발로 차고 도망을 치면 내가 걔를 어떻게 잡아? 이제 나무찜을 가지고 올라갈 정도로, 모리아산 올라갈 정도로 애들가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는 그런 아이인데 얘를 내가 어떻게 잡아? 불가능해. 몸을 다 태워서 재를 만들면 그 아이를 살려서 하늘의 뭇별처럼 후손을 둔다고? 그게 가능해? 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믿고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만히 보면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걸었어요. 가장 중요한 자식을 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테레사 소녀가 자신의 전 재산인 반 크라운의 돈을 가지고 수녀원을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계획을 듣던 사람이 아무리 테레사 수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해도 아마 이룰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테레사가 들었어요. 테레사 수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테레사와 반 크라운과 하나님으로서는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반 크라운이면 2, 3일 임금에 해당되는 한 3실링 되는 돈이에요. 우리 돈으로 3, 40만 원이면 수도원 지을 수 있대요. 돈으로 짓는 게 아니다. 기도하는 내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40만 원 갖고 수도원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선교사인 앤 스몰이 아버지가 늘 한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저 불평하는 자들의 사악과 어리석음이요. 믿음이 없으니까 앞을 못 보죠. 그래서 늘 불평하는 거예요. 그게 사악하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앤이라는 선교사는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있다. 살아있는 교회는 무엇이든지 해볼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오죠. 제가 우리 하정욱 목사님 만날 때마다 목사님, 개척을 좀 천천히 할 걸 그랬어요. 전도도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라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 목사님이 믿음이 있어요. 담대하게 열심히 해나가려고 그래요. 더 많이 기도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좋은 목사님이 개척을 시작했다, 그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쥐가 한 부분을 갉아먹듯이 모이지 못하면서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기둥이 뭔가 이렇게 긁어내고 어둡게 하고 부패하게 만들어서 이것이 기둥이 아니라 그냥 무너지는 액체와 같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쓰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죠. 아브라함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아브라함이 늘 모였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점점 더 만나면서 그 믿음이 강해졌던 것처럼 매주 모일 수도 없고 매일 나와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 팬데믹의 현상 속에 있지만,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만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시간 속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자, 믿음이 언제 생기냐면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 아멘을 잘 해야 돼요. 이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마음속에 믿음을 세워 주십시오. 믿음이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을 세워야 돼요. 제임스 패커 박사는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을 하나 거론했는데, 오늘 로마서 4장에도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반대되는 의심을 터치하죠. 19절입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랬어요. 죽은 것 같다, 죽다. 네크루라는 단어는 네크로스, 시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자기도 100세가 돼가잖아요. 아내도 99세예요. 무슨 즐거움이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심중에 웃으면서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라가 90세인데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랬어요. 믿음 없는 반응이죠.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스마엘이나 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웃음이라고, 이삭이라고 이름을 쳐라.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 가니까 3명이 아브라함의 집에 들어오는데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데 3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얘기를 장막 문 밖에서 사라가 듣고 막 웃었다고요. 아니, 둘 다 노쇠했는데 무슨 즐거움이 있어? 우리 각방 쓰는데, 우리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사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러분, 믿음이 갑자기 좋아진 거 아니에요. 속으로 웃었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아브라함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것도 안 믿어지고 저것도 안 믿어지고 할 때 왜 그게 안 믿어지냐고 오래되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마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믿어요?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예 믿음 가운데 계속 반복해서 듣기 때문에 의심을 덜 할 뿐이지, 사실은 모두가 정상적으로 받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이 사라가 웃었다는 것은 우리와 같은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 속에서 그들은 말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게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까지 약속을 하신 분이 안 이루어 주셨는데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마엘까지 낳았어요. 그들에게도 믿음이 없어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세요. 1년 전에 와서 말씀하시고 한 번 더 오셔서 사라에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음으로 옮겨 놓으시고 1년 뒤에 아들을 보게 하심으로 믿는 대로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모든 의심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었던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죽는다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요. 12제자가 똑같았어요. 한 사람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도망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그랬어요. 한 사람은 예수를 팔았어요. 부활은 있을 수 없다고 봤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것이 의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안겨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확신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며 살려준다, 죽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확신 있는 가운데 그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좋은 사람은 없어요. 어려움 속에서 좋아지고, 말씀을 듣다가 좋아지고, 묵상하다 좋아지고, 순종하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좋아지고, 그래서 믿음은 점점 더 강화되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의심한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견해 사이에서 망설이고 흔들리고 주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망설였죠. 주저했죠.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냐면 사라 말고 하갈 같은 가임 여성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가 자손을 보면 하늘의 별처럼 많겠지 하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믿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사라를 통해서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점점 더 아브라함은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갈 정도로 믿음 가운데 움직였을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보통 믿은 것이 아니라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프레오폴레 데이스라는 이 헬라 말은 충분하게 확신하다, 확신을 채워서 의심할 자리가 없게 만들다, 그런 뜻이에요. 믿는데 너무너무 분명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이제 교회가 앞으로 어렵게 생겼어. 주일마다 이렇게 못 모이는 시간이 많고, 그래도 옛날에는 새벽 기도 때 몇십 명씩 모이고 금요 기도회 때 100명 이상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뭐 그렇게도 못하고 이제 교회는 이제 점점 줄 거야. 이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믿음 없이. 그런데 제가 가끔 한 번씩 대면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더 간절해진 분들이 계시고요, 믿음이 더 자란 분이 계시고,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교회 다녔습니까?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뭐 얼마나 모였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믿음이 빛나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이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받고 말씀에 빛 아래서 어둠을 물리치면서 그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모든 의심이 사라져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모두 다 망가질 거야, 그렇게 불신앙의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은 어때요? 많이 더 좋아지고 있어요? 흐려지고 있어요? 저희 집은 막내가 제일 대하기가 힘들어요. 속내를 잘 안 보여줘요. 근데 어느 날 자기는 다른 꿍꿍이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꿍꿍이를 내려놓고 내일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작심삼일인데 하나 안 하나 데리고 왔죠. 그런데 저쪽에 앉아가지고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뭐라고 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꿍꿍이가 있던 아이가 옆에서 중얼중얼 하면서 30분이고 1시간 옆에서 기도를 할 때 그 아버지의 느낌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청년부가 모이지도 못하는데 개신앙이 좋아지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이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뭐 또 그 아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 가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다는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바로 그분이
오늘 어떤 성도를 찾아가고 우리 자녀를 찾아가서 그 희미했던 믿음, 매일 교회를 가도 희미했는데 교회도 못 가는데 그 아이를 잡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버슨이라는 시인이 노랫말을 남겼어요.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붙드네. 약하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주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믿음이 강해지는 것이지. 마귀가 옆에서 속삭여요. 그런데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닐 수 없어요. 나는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첫 음만.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다 함께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모두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잡아주시면 믿음은 좋아질 수 있어요. 커질 수 있어요. 22절, 왜 믿음을 강조하는가?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성경에서 의가 뭐죠? 죄가 없는 상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가 뭐죠? 그분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방식. 하나님이 교제하려면 의로운 자만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의로워야 돼요. 교제의 절대 조건이 의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살고 죄를 멀리함으로 의로운 자가 되기를 원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의 죄는 더 많아졌어요. 우리는 불의해요. 안에서부터 불의한 게 가득한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죄 없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이 의롭게 인정한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뭐로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살아서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할 거야, 내 후손을 많게 할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고 믿었어요. 네가 나를 믿어? 네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를 나와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세워줄게 해서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이 의를 칭의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칭의. 우리의 의도 칭의가 되는 것이죠.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하게 살고 오라 그래요. 아무도 의롭게 주 앞에 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 부분에서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데 내용이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어서 아들을 낳도록 하실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내용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내용은 뭐죠?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이것이 로마서 4장의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이에요.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손 못 대고 죄가 여러분 인생에서 왕노릇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오염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칭의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 이제는 아들 이삭과 같은 자식 문제가 아니라 예수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에요. 앞에 보시고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복음서를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죽은 거예요. 사실은 시기심 때문에 죽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죽을 죽음을 대신 죽는 것으로,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희생하는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될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늘의 물결처럼 내 후손을 많게 해줄 때, 줄게 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많아질 걸 바라봤어요. 그런데 구약을 연구하던 바울이 무릎을 치고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저 하늘의 무별 가운데 예수를 믿을 이방인들,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조상은 당군이 아니에요. 성취를 따라서 박 씨는 누가 조상이다 그러지 마시고 우리의 조상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돼요.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고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내가 믿사오며, 그럼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적어도 세 가지를 믿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면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자,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두 번째 볼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길인데, 하나의 길은 의심하는 길이에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망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또 하나의 길은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점점 더 아름답고 부드럽고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팬데믹의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여겨주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그분이 살아난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재정은 좀 줄 수 있을 거예요. 많이 못 오시고 온라인으로 보낸다 해도, 또 교인들 중에 직업을 잃은 분도 계세요. 재정이 줄 수 있어요. 연말에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모두가 어려운데. 그러나 한 해가 지난 다음에, 두 해가 지난 다음에 뚜껑을 열어놓고 봤을 때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가 하면, 성도들이 믿음이 자란 교회는 정말 훌륭한 교회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희미했던 믿음이 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했던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서, 마음속에 과거에는 의심도 좀 있었고 좀 불순물들이 있었는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거치면서 보다 확고하게 분명하게 인생을 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다면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믿사오며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 어려운 중에 왜 교회를 가느냐고 말할 때 우리가 어떤 하나님, 어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다시 배울 때 믿음이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가운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자라고
확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더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